아주 옛날부터 요즘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제 음악 실력으로 이 이후를 부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 다음 가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동산의 역사 반만년, 대대로 이어사는 우리 삼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세.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 바나나, 기차, 비행기, 백두산을 거쳐서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에 이르기까지 노랫말이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재미있고도 매우 빠른 템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꼬리따기 노래로 불리는 이 노래의 가사의 각 구절 구절은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정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는 길고 기차는 빠르고 비행기는 높고 백두산은 삼천리 금수강산의 최정점입니다. 이처럼 각 구절의 내용은 전혀 흠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각 구절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붉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빨가면 사과여야 합니까? 세상에 빨간 것은 수없이 많고 사과 중에는 본래 푸르거나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과가 유일한 빨강색인 것처럼 빨가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과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이 왜 유독 바나나여야만 합니까? 세상에는 바나나를 맛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가 기차를 거쳐서 비행기가 되고 비행기가 다시 백두산에서 금수강산으로 이어지기까지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대표적인 언어 유희, 다시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말장난의 노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있게 무심코 불렀던 이 꼬리따기 노래의 가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 속에서는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을 거쳐서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귀결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논리의 비약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은 언제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는 많은 논리의 비약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드러진 예 중의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그 생명의 무게와 가치는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생명 그 자체의 절대성에 관한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무게의 평등함이 남녀 사이에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거나 남녀 역할에 어떤 구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자식 관계와 똑같습니다. 부모의 생명도 자식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동등합니다. 부모의 생명이 더 귀하거나 자식의 생명이 더 경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생명이든 자식의 생명이든 양쪽의 생명은 모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똑같이 균등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닌 부모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엄연한 존재적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면에서, 권리 면에서, 역할 면에서,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일을 추진하는 방법 등의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존재적 차이를 전혀 무시한 채 부모와 자식의 생명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을 거쳐 금수강산으로 둔갑하는 식의 논리의 비약이요 억지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 역시 단지 색깔이 빨갛다는 이유만으로 원숭이 엉덩이와 사과를 동일시하는 식의 비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이런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 다시 말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즉 당신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오해해왔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속성만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당신의 속성을 따라 남자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성의 형상만을 지니신 분이셨다면 당신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지으실 때 여성인 당신의 형상대로 여자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좇아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의 속성만을 지니신 분이 아니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쫓아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결혼의 동기, 결혼의 절대적 의미, 그리고 결혼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속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됩니다. 남자 혼자서는 결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에만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천생배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들이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합과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된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주의 속성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만으로는 반쪽 인간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당신의 형상을 쫓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을 함께 묶어 사람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의 반쪽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가 여자의 빈자리를 남자가 메워주므로 그 둘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독신자들 중에 세상적으로 크나큰 업적은 남기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바로 이런 연주에서입니다. 결국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적 승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인간다운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도 결혼을 통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와 상이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사랑해야 할 자신의 배우자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과의 동질성이 아니라 자신과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부부지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시간적인 차이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존재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차이, 즉 성의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남자의 성을 지닌 남성으로, 여자를 여자의 성을 지닌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다른 두 성의 격은 결코 동일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해질 수도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전 세계적으로 온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유니섹스라는 말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유니섹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성, 다시 말해서 하나의 성이라는 말이 됩니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상, 헤어스타일, 사고방식 등에서 유니섹스가 보편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고 요즘은 소위 꽃미남이라고 해서 여자 같은 남자가 각광을 받고 남자 같은 은행의 여자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니섹스 풍조가 온 세상을 풍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해질 수 있다는 것은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을 거쳐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는 식의 억지 논리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자의 성의 격과 여자의 성의 격은 균형과 조화의 대상이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성의 소멸을 전제로 한 흡수 혹은 동화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고 예의와 도리를 지켜야 하고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의 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의 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소멸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 역시 상대의 성의 격을 지켜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성의 격, 다시 말해서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주는 것이요, 남편의 남성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남편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유니섹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의 격과 배우자의 성의 격을 서로 지키고 존중해주는 가운데에 그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승화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의 성의 격을 지켜주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둘이서 두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나머지 한쪽에게 종속되는 파행과 불행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결합 속에서는 창조주의 속성이 회복될 수도 없고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부부들이 이 파행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과 전혀 다른 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내를 자기처럼 여기고 자기의 종속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남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자기 배우자의 성의 격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지 못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성의 격이 자신과 결코 동일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년에 걸친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반추해 보건대 제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서로 다름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사고방식, 느낌의 폭과 깊이, 사물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 양식, 감정의 표현 방법 등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남자의 성을 지닌 남성이요, 아내는 여자의 성을 지닌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 처와 저를 남성과 여성으로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제 자신의 그 본질적 다름이 우리 삶의 불행이나 퇴보 혹은 갈등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저와 근본적으로 다른 아내로 인해서 저의 반쪽이 비로소 채워지고 아내와 본질적으로 다른 저로 인해 아내의 빈 부분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의 본질적 다름이 마찰을 빚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되는 가운데에 상대방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와 제가 매사에 아무 다름없이 똑같기만 한 존재였다면 저와 제 처는 20수년을 함께 살고서도 각각 자신의 반쪽만을 전체인 양 착각하면서 지금도 둘이서 피곤하게 두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과 배우자의 성의 격을 지켜주는 것, 아내의 여성성과 남편의 남성성을 지켜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완성하는 길인 동시에 배우자와 더불어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총의 길인 것입니다. 여성성의 특징은 한마디로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을 상실한 여성은 더 이상 여성일 수 없습니다. 부드러움은 섬세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의 여성은 작은 일에도 감동받고 지는 해에도 눈물을 짓습니다. 부드러움은 자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부드러움은 남성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미칩니다. 부드러움의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부드러움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끝까지 남는 것은 부드러움뿐입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기능을 하는 것은 평소 단단하던 뼈나 치아가 아니라 부드러운 혀와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부드러움의 여성은 이 세상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풍비박산이 난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지키는 것은 언제나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것은 아내의 부드러움이 남편의 모든 것보다 실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노처녀의 몸으로 상처한 남자와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는 10대 사춘기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요, 여자는 초혼이었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한 결혼이었지만, 그러나 초혼의 몸으로 자신이 낳지 아니한 10대 사춘기의 두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두 딸들을 자신의 친딸처럼 지성으로 사랑하고 대했지만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두 딸들에게 그녀의 진심이 전해지기는 항상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눈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결혼을 후회한 적도 많았고 파혼을 생각한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짝지어 주신 천생배필임을 믿는 신앙심 하나로 매일매일을 버티면서 두 딸들을 계속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가까스로 가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딸이 다가와서 평소와는 다른 음성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왜? 아이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이 아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녀가 주고받은 말은 단 3마디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냥. 그러나 그 짧은 3마디는 어붓 어머니와 어붓딸 사이의 앙금을 씻어주고 두 사람의 마음을 한데 이어주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딸은 혈육을 나눈 친어머니와 친딸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며 진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부드러움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엄마, 왜? 그냥. 여자끼리의 대화였기에 가능한 이 3마디야말로 여성의 부드러움이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하고 깊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아내의 부드러움은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신의 성의 격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요, 자신의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은 자기 성의 격을 높이는 것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준다는 것은 바로 아내의 이 부드러움에 그 어떤 손상도 가지 않도록 이 부드러움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남성성의 특징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을 결여한 남자는 더 이상 남성일 수 없습니다. 너그러움 없이는 참된 남편은 고사하고 인자한 아버지, 덕이 있는 사회인도 될 수 없습니다. 너그러움은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의 남성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아량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너그러움은 남다른 이해를 수반합니다. 여성의 부드러움이 깊이로 나타난다면 남성의 너그러움은 넓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성의 관심사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 동네는 물론이요, 지구 끝을 넘어 우주까지 향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부드러움이 정적이고 내향적이라면 남성의 너그러움은 외향적이고 동적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매사에 활동적입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남자가 결혼한 뒤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멋지게 감당하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까지 의리를 다하는 것은 남성이 지니고 있는 너그러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 너그러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소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의 이 너그러움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부드러움을 상실하면 부드러움을 상실한 여성성은 그 자체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먼 성격의 날카로운 아내 혹은 어머니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족들은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입니다. 너그러움을 상실한 남성성 역시 사람을 질식시키는 족쇄가 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빗살보다 더 좁은 남편, 아버지, 직장 상사 때문에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의 성의 격과 상대의 성의 격을 존중하며 서로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지켜주어야 할 절대적 필요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아내는 본래 안해였는데 그 말의 뜻은 집 안의 해라고 합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아내를 안에 있는 해, 집 안의 해로 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아내가 집 안에서 부드러운 해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가정은 삭막한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는 자신을 품어주는 하늘이 있을 때만 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남편을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역시 해 없이는 어둠 무더기로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해와 하늘은 언제나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해로 인해서 하늘은 하늘일 수 있고 하늘로 인해서 해는 해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아내의 부드러움은 남편의 너그러움 속에서 안해가 되고 남편의 너그러움은
안해의 내조 속에서 더없이 넓은 하늘이 됩니다. 바로 그 하늘과 안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로운 존재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결혼이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부터 만 3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 교회 규모가 워낙 작고 재정 능력이 취약해서 저는 제 가족을 서울에 둔 채 저 혼자 그곳으로 가서 제네바에서 3년 동안 홀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그곳으로 떠날 때에는 3년 동안 제 가족을 못 볼 결심을 했었지만 그러나 매 방학 때마다 용케도 제 처가 비행기표를 구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네바로 와 주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제네바에서 가족을 상봉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1998년도 첫 겨울 방학 때 제네바에서 만난 아내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1999년도 여름 방학이 되어서 아내를 제네바에서 2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해 겨울 방학이 되어서 3번째로 아내를 제네바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이상하게도 아내에게서 비록 엷긴 하지만 남성의 기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운은 제네바에서 며칠 지나는 동안에 말끔히 가셔졌습니다. 2000년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는 예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투사와 같았습니다. 제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는 내내 아내 홀로 4명의 아들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단돈 1원의 생활비도 보내어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책임도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방학 때마다 4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5 식구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로 날아오는 항공비도 아내가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 없이 아내 홀로 적지 않은 식구를 건사하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다 보니 아내는 투사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저는 단지 미안해하기만 했을 뿐 더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되었습니다. 5번째로
아내를 제네바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투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교우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함께 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평소 전혀 볼 수 없었던 플라스틱 귀고리가 아내의 양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할 때 아내에게 결혼 폐물을 주었고 폐물 속엔 귀걸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폐물로 자신을 치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제가 경영하던 홍성사가 부도났을 때 빚을 갚기 위해서 아내의 폐물을 몽땅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아내가 귀걸이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치장할 귀걸이도 없었을 뿐더러 아내가 그런 것엔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네바로 떠난 지 2년 6개월 만에 결혼한 지 19년 만에 귀걸이를 하고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보는 그 귀걸이가 생뚱맞게 보였고 생뚱맞게 귀걸이를 하고 나타난 아내가 엉뚱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 귀걸이를 꼭 하고 가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점잖하게 했지만 실은 귀걸이를 빼라는 압력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두말 않고 귀걸이를 뽑았습니다. 입으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얼굴엔 절망적이고 참담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에 생전의 제 어머님의 모습이 불현듯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 어머님의 연세가 81세 되시던 해였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께서는 주일에 교회를 가시는 것 이외에는 거의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께서는 파출부 아주머님의 부축을 받아서 외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을에 누님 댁으로 나들이를 가셨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조그만 상자를 하나 만지고 계셨습니다. 무슨 상자냐고 여쭈었더니 낮에 사오신 콜드크림 상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남의 부축을 받으시면서까지 낮에 외출하셨던 것이 바로 그 콜드크림을 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얼굴에 콜드크림을 바르시는 모습을 뵌 것이 아득한 옛날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거울 속의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면서 독백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살이 자꾸 당겨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어머님이시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어머님을
단지 어머니로만 여겼을 뿐, 그 이전에 한 번도 제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어머님께서 느끼실 섬세한 감정의 변화, 소박한 바람 등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처럼 무딘 이 아들로 인해 여성인 어머님께서 감수해야만 했을 쓴 뿌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날 어머님의 그 콜드 크림을 보는 순간 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이 한순간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그 이후에는 어머님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여장부가 아닌 한 분의 여성으로 모시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곤 했었습니다. 아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귀걸이를 뽑아드는 순간에 81세의 연세에 콜드 크림을 사오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난번에 아내가 투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번에는 귀걸이를 하고 나타났는지 모든 것을 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홀로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 남편의 도움 없는 그 고달픈 삶이 아내에게서 여성성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여성성의 균형을 상실한 아내는 남의 눈에 투사처럼 투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그 심각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집 근처 홍대 앞을 지나다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플라스틱 귀걸이를 몇 개 샀습니다. 그것은 상실한 자신의 여성성을 회복하려는 여성의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걸이를 제네바까지 들고 와서 자랑 삼아 제 앞에서 했다가 즉석에서 면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날 저로 인해서 상실한 자신의 성의 격을 회복하려는 아내의 여성성을 무자비하게 거세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아내에게 미안했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아내가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은 채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주지 못했던 제가 참으로 어리석게만 여겨졌습니다. 마지막 해인 2001년 봄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비행기 좌석에 비치된 기내 상품 목록을 뒤적이다 보니 예쁜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거금 80불을 투자해서 그 귀걸이를 샀습니다. 마침내 제네바에서 마지막 가족을 맞는 여름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구입했던 귀걸이 같은 주머니를 아내가 사용할 옷장 속에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제네바에 당도한 아내가 그 귀걸이를 보고서 감동했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귀 뚫어도 돼요? 저는 모르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귀걸이는 귀를 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귀걸이까지 산 판에 귀를 뚫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아내의 손을 잡고 귀 뚫는 곳을 찾아가서 스위스 사람의 손으로 아내의 귀를 뚫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농담입니다마는 제 아내 귀에 나 있는 구멍은 스위스제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과 사려 깊은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으로 대변되는 아내의 부드러움에 그 어떤 손상도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최선의 사랑이요,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일 뿐더러 아내가 가장 여성적일 때가 그 아내의 내조 속에서 제가 가장 너그러운 남편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삶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주는 가운데에 아내가 안해가 되고 안해의 내조 속에서 남편이 너그러운 하늘이 되며 그 하늘과 안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미래의 여러분의 아내가 될 분은 여러분의 아내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여성의 격을, 여성성을 어떤 경우에도 존중함으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미래에 여러분의 남편이 될 분은 여러분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남편의 남성성을 존중해주고 높여줌으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늘과 안해로 승화된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열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상대의 성의 격을 지키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아내는 부드러운 안해가, 남편은 너그러운 하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늘과 안해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처음으로 이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들과 함께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도우시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